오늘 산상수훈 말씀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8절부터 9절 말씀인데 오늘 공부할 것은 6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6절부터 너는 기도할 때에 어디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 5장부터 지금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6장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6장 7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중언부언까지. 그래서 오늘은 6장 중에서 8절을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9절은 못 가요. 8절만 할 거예요. 8절도 다 못 가요. 어차피 강대까지 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6절, 7절까지 공부한 거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했죠. 골방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에? 내 마음이 그냥 네 골방이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어디다? 지성소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성전 안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곳, 가장 안에 있는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 내용,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문을 닫고 그러죠. 문은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문은 어떤 문? 좁은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뭐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진리의 문. 누구면 양의 문. 예수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닫으라 그랬어요. 왜 닫으라? 그치.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게. 너희가 진리 가운데 한번 이렇게 진리를 맛보게 되면 다시는 세상으로 못 들어간다. 그래서 문을 닫고 여기서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은밀한이 뭐라고 그랬죠? 은밀한 걸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니까 이거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은밀한 게 뭐다?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내용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내용.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그러니까는 그 진리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은밀한 거란 말이에요.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그러면서 우리 7절에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톨로케오. 뜻이 뭐라고? 바톨로케 뜻이 말을 더듬더듬 거리다가 바톨로케오라 그랬죠. 근데 요거는 직역을 하면 더듬더듬 거리다 이 얘기인데, 즉 다시 무슨 얘기냐면 귀가 없어서,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를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올바로 말을 못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말이 아니고, 바톨로케아는 더듬거리다. 제대로 알아듣지 못해 가지고 잘못 알아들어 가지고 올바른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을 중언부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라. 그런데 7절에 뭐라냐면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니라. 말을 많이 한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이제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진리의 말이 아니고 왜곡된 말, 진리가 아닌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말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이 말을 많이 하면 진리가 아닌 말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들을 줄 아느냐, 그런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절에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나서 주 기도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했던 게 뭡니까?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공부했어. 왜 그걸 공부했냐면 요거 주 기도문을 하려고
요게 핵심이에요. 주 기도문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쫙 설명을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을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주 기도문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구절에 들어가기 앞서서 뭘 하고 싶으냐면, 왜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죠.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강해하신 것. 5장부터 6장, 7장까지가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거를 지금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5장 거쳐서 이제 6장에 이제 8절 들어가고 있어요. 6장 8절. 그렇게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그런데 요 9절부터 뭐가 나오냐면 주 기도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주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자는 얘기예요. 왜 산상수훈 5장부터 7장 사이에 주 기도문이 끼어 있냐 이 말이에요. 뜬금없이. 왜 주 기도문이, 하나님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기도가 6장에 9절부터 왜 끼어 있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걸 먼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럼 5장부터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자, 5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5장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 공부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다 알 거야. 5장의 내용은 간단하게 뭡니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 계명의 5장 내용은 요런 계명의 진위를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요 세 가지를 뭐로 완성시키라고 그랬다고요? 항상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 그랬죠. 살인하지 마, 5장 내용이에요.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같은 말이라고 그랬어요. 요것을, 요 율법을 뭐로 완성시킨다고 그랬어요? 사랑으로. 이 사랑으로 완성시키게 되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요거를 사랑으로, 요걸 고도라나테스라고 했어요. 에스칼로스 고도라나테스 4분의 1 마지막 하나로 사랑으로 완성을 시키면, 5장 내용이에요. 완성을 시키면 그것은 너희가 온전하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 끝이 어떻게 나가냐면,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고요. 그러니까는, 자, 고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완전 그냥 세부적으로는 안 들어가고 틀을 딱 그려보면, 살인에 대해서 그렇게 쫙 5장에 설명해 줘요.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쫙 설명해 줬어.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도둑질하지 마 설명해 줬어. 그리고 나서 사랑을 설명해 줘요. 요걸로 완성하면, 요게 무슨 사랑이냐면 이웃사랑이라고 그러죠. 사랑으로 완성이 되면 성전이야. 사각형 성전이 하늘나라야. 성전은 하늘나라 성전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게 하늘이야. 완성이 되면 사랑으로. 근데 요걸 이웃사랑이라 그래 하면서 이렇게 완성하면, 너희가 요걸 사랑으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걸 사랑으로 깨닫고 알아듣게 되면은 너희는 지금 온전한 자가 된 거야.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5장에서. 그러고 나서 6장으로 들어가요. 기억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6장 6절뿐이 안 했기 때문에 1절 기억날 거야. 뭐부터 나온다고 그랬어요? 주의하라 그러죠. 주의하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5장 이웃사랑은 뭘로 된다? 5장에서 말하는 그 이웃사랑, 세 가지 이웃사랑을 완성하게 되면, 마음으로 갖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것은 앞에 있는 10계명 중에 상위 5계명이 있죠. 기억나나? 본래는 계명은 10계명이잖아요. 본래 계명은 10계명이에요. 이걸 갖다가 좀 안 하다 하니까, 자,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걸 위에 걸 5계명, 아래 걸 5계명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걸 4계명으로 추격을 해줬어. 그렇죠? 근데 이 위에 거 5계명은 요거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아래 것은 무슨 사랑이라고요? 이웃 사랑이야.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요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요거 4가지를 가르친 거예요. 사랑을 가르쳤다고요. 이웃 사랑을. 그러면 요거가 내 마음에 간직해야 돼가지고 내가 그게 무엇인지 알게 되면, 요거는 바로 뭐다? 하나님 사랑이야. 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는 우리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도 모르는데 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뭐 다른 신을 섬기든지 만들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그 십계명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냐면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이 몰라. 하나님 이름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름을 알아야 뭐 망령되이 부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모르는데 어떻게 망령되이 안 부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가 어떤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는지 진짜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아래 것 5계명을 가지고 요거를 설명해 준단 말이에요. 네가 요거를 하면 곧 이거 한 거야. 네가 이웃 사랑을 하면은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야. 요렇게 지금 정리가 돼야 돼요. 그동안 공부해온 거 5장까지가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6장에 와가지고는 요거를 할 때에 네가 이웃 사랑을 할 때에 사랑으로 완성돼가지고 온전한 자가 돼가지고 네가 지금 진리가 뭔지 깨달아서 사랑이 뭔지 깨달아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행위를 할 때에 프로시코 마이가 뭐다? 주의해. 그러니까 6장 1절에 와가지고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뭡니까? 주의하라고 나오죠. 살인하지 마. 뭐 이렇게 해놓고 주의해 이런단 말이에요. 주의해. 그래서 이웃에게 잘 흘려주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인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5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6장에 와가지고는 뭐라고? 프로세코 주의해. 뭐 할 때? 네가 그 사랑을 할 때에 주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그 계명을 사랑으로 이제 완성을 했지? 다 완성돼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었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흘려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공부할 때 그걸 공부했잖아요. 지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기도. 자, 기도는 어떻게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그 진리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서 그 뜻을 내가 구했을 때 그러면 그 뜻을 구하게 되면 내가 얻어지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로시코면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흘려주는 거라고 그랬죠. 넘겨주는 거, 흘려주는 거. 그러니까는 너희가 그것을 사랑을, 기도를, 구제를 이렇게 할 때에 그걸 흘려줄 때에 주의해. 이렇게 6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하지도 못할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해가지고 주눅들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수준에서 온전하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요걸 사랑으로 완성시켜서 그게 네가 사랑인 줄 알면 네 수준에서는 그게 온전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실적으로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온전해. 계명을 잘 깨달아서 사랑으로 완성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줘요? 흘려주는 것까지예요. 흘려주면 그게 온전이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수준에 맞게끔 온전함의 수준을 우리한테 지금 정해주신 거예요.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 가가지고 프로세코 네가 흘려줄 때 전해줄 때 주의해야 돼. 이제 너희들은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흘려줄 준비가 다 돼 있으니까 주의할 것이 있어라고 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장에서 자 어제 5장 설명 끝났어요. 개요. 자 6장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제 주의해 이러는 거예요. 자 사랑을 마음으로 담아가지고 이웃에게 흘려줄 때 주의할 것이 뭐라고 예를 들었냐면 구제와 기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주의할 것이 어떻게 주의해야 되냐면 그것을 주의하라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뭘 가지고 그동안 설명해 주냐면 너희는 구제할 때 엘로모스네 구제할 때 주의해. 그 다음에 뭐야? 기도할 때 주의해. 그러니까 왜 하필 구제와 기도를 가지고
그 두 단어를 가지고 두 말, 그걸 가지고 그 항목을 가지고 왜 설명을 해줬을까요? 다른 것 가지고도 너희가 주의해. 자, 5장에서 온전한 자가 됐어요. 우리가 5장에서 산상수훈 5장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됐는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흘려줄 준비가 됐어. 사랑으로 우리가 깨달았어. 율법을 내가 계명을 사랑으로 깨달아가지고 완성을 시켰어. 사각형으로.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됐어. 하늘나라가 됐어.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흘려주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한테 흘려줘야 이웃사랑이니까. 그게 이웃사랑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웃사랑을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야. 그래 인정을 해주는 것이고. 자, 이웃사랑을 하려면 이웃한테 흘려줘야 돼. 자, 흘려줄 때에 6장에 와가지고는 주의해. 그런데 주의해라 하면서 어떻게 바로 나오냐 하면 구제하고 기도를 항목을 들어가지고 주의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그 많은 것 중에 다른 예를 들어도 되는데 왜 구제하고 기도를 가지고 요것을 이런 항목을 가지고 주의해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내가 안 가르쳐 준 거란 말이에요. 공부만 했지. 자, 구제할 때 너희는 사람한테 보이지 말고 길가에 서서 뭐 이런 식으로 주의해 이랬고, 기도할 때도 그랬고 구제할 때도 너희는 주의해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다른 항목도 많은데 하필 구제하고 기도 두 가지를 가지고 주의하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생각을 안 해보는 거야. 응? 응?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거 가지고 진리 잘못 전할 수도 있잖아. 자, 이 구제는 우리 선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선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구제야. 그 다음에 이 기도는 우리 종교 행위에서 행위를 할 때 조심해야 되니까 이 선행도 착한 행위예요. 행위를 할 때에 주의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제라는 거는 선한 행위 중에서 으뜸이야. 그 다음에 종교 행위에서 으뜸이 뭐냐? 반드시 기도야. 그래서 기도와 구제를 가지고 선행과 종교 행위를 할 때에 너희는 주의해라고 강조를 하고 싶은데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구제 엘레모스네는 뭐고 그 다음에 기도 프로스코마이는 뭐고 쭉 공부해온 게 어디까지 했다면 기도까지 해가지고 구제 끝나고 기도까지 해가지고 7절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절 들어갈 건데, 자, 그래서 주의하는데 우리 종교 행위와 선행의 뿌리는 반드시 어디다가 근거를 둬야 된다? 온전한 자가 사랑으로 완성됐다고 그랬으니까 구제와 우리 선행의 뿌리, 구제, 종교행위의 뿌리, 기도는 반드시 어디에다가 뿌리를 둬야 된다, 근거를 둬야 된다? 사랑.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랑으로 완성시켜 놓고 주의해야 돼. 선행을 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주의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그 종교행위하고 선행, 선한 행위의 뿌리는 반드시 사랑의 근거를 둔 것이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피력하는 거예요. 종교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기도고 우리가 내놓는 선행의 대표적인 구제이거든요. 이 둘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내용이 뭐여야 된다? 반드시 그 안에 사랑이 내용이 돼야 된다. 다른 게 내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들도 너무너무나 하고 싶어하고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구제 있죠. 그런 종류의 기도, 그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제와 기도는요, 계명을, 하나님 주신 말씀을, 계명을 뭘로, 이 계명,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내 마음에 가져가지고 담아서 사랑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이해하고, 안 그러면 완성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흘려주는 것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다 뭐다? 헛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다른 타종교에서 하는 그런 기도하고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와 구제는 다르다. 반드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진리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였냐면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담고 사랑으로 완성시켜서 그것을 흘려주는 것까지가 기도고 구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라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죠. 사랑으로 사랑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구제라는 항목을 가지고 사랑을 다시 한번 완성된 사랑을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사랑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 프로세코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 행위와 선행은 전부 다 사랑에서 출발해 가지고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에 발출돼 가지고 사랑으로 수렴되는 것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어떤 열매냐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아가페적인 것이어만 비로소 열매가 맺어지고 가치가 있어요. 모든 종교 행위, 그렇죠? 종교 행위, 구제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종교 행위와 선행들은 전부 사랑에서 출발해야 되고 사랑으로 끝나야 돼요. 그래야 사랑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이 열려져요. 그래야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아가페와 상관없는 불교 신자들이나 무신론자들이 내놓는 그런 구제, 세상적인 그런 구제, 그런 종류의 구제나 그들도 하는 그런 기도, 불교에서나 힌두교에서나 아무나 하는 그런 기도는 성경이 요구하는 구제와 기도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좀 이따 사랑하게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그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구제를 말씀하시면서 구제를 할 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내가 구제를,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가 구제를 해주고 선행을 하고 어떻게 해요? 나를 어떻게 한다? 자랑하죠. 드러내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마. 그런 기도와 그런 구제는 하지 마 했을 때 과연 사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다 공부했던 건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은 뭐다?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아니고, 요걸 직역하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껍데기, 표피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요거는 뭐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그 표피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이 표피적인 그 율법의 해석으로 말씀을 이해하여 그것으로 넘겨주려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요거는 바리새인들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처럼 하지 마. 그들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 바리새인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식으로 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뭐냐면 이들은요, 진짜 이런 정도 유치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정도 유치한 사람이겠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제는 그 정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한테 그 얘기한 거는 바리새인처럼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마. 그러면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항상 율법. 그러니까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율법이야. 그러니까 껍데기,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지 마.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나타난 것으로 껍데기, 그러니까 바리새인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는 반드시 율법의 해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그 율법을 넘겨주려 하는 것, 그거는 구제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구제를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 이 얘기는 그 율법적인 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가지고 그것을 넘겨주려 하는 것은 그건 구제가 아니야. 내가 말하는 구제가 아니고 네 구제야. 바리새인들의 구제야.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구제는 뭐라고 그래서 구제나 기도가 담고 있는 게 뭐예요? 내용이 사랑이죠. 온전하게 된 것은 뭡니까?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시켰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걸 갖다가 사랑으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구제가 담고 있는, 그 안에 담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랑이란 말이에요. 기도도 사랑이고, 그게 온전한 것이니까, 완성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랑을 그냥 나만 받고 있으면 안 되고, 사랑은 반드시 어떻게 되면 옆 사람한테 흘려주는 게 이웃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흘림을 내용으로 구제할 때 왼편은 모르고 오른편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는 원어에는 손이란 단어가 없고 그냥 편이에요. 오른쪽이 하는 거,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그 내용을 안 담고 그냥 하게 되면 껍데기로 하는 거니까 왼손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야. 왼편도 알아볼 수 있고 오른편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왼편은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비진리를 얘기한 거고 율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른손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 사랑으로 진리로 너희는 구제를 해야 돼. 그러면 율법적인 거, 세상적인 거, 눈에 나타난 것으로 하는 왼쪽은 모르는 거야. 얘가 하고 있는 것을 얘가 모르는 거야. 뭐 손을 잘라가지고 어디 뒀다가 다시 붙이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도 왼손은 모르는 거예요. 왜? 왼손은 율법적으로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만, 나타난 거 표피적인 걸 하지만, 오른손은 진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못 알아먹는 거. 왜? 왜 못 알아먹을까요? 비밀이니까. 무스테리온, 비밀. 무스테리온이니까. 왜냐하면 이 진리는 진리가 아닌 자들한테는 도저히 뭔지를 모르는 비밀이야. 그래서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른편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거는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너희는 진리로 구제해. 사랑으로 구제해. 엘레모스네 구제해. 그래서 주님은 진리를 깨달은 자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깨달았어. 그럼 뭐가 안에가 껍데기만 있지 않고 껍데기는 없는 거고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겠지. 예? 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뭐라고 했냐면 은밀한 것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은밀한 건 뭐라고요? 내용. 그러니까 껍데기가 아닌, 율법적인 것이 아닌 레마, 진짜 내용, 진리.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러니까 뭘 보냐면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뭘 본다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본단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내용.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자들한테는 반드시 그 안에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은밀한 것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은밀한 것으로, 그 내용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냐면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앞에 볼까요? 이렇게 하면 네가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곳으로 기도를 하고 구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엔호 크로프토스 호네이로스 디도미 파라디노미 이렇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원어가 나와 있는 건데, 원어로 나와 있는데, 너희가 은밀한 곳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엔호 크로포투스 호이 호네이로스 디도미 파라디노미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자, 여기가 N은 뭐냐면 은밀한이라는 뜻이에요. 호는 정관사고 그다음에 크로프토스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안에 있는 호는 그란 말이에요. 정관사니까 N 은밀한 그 안에 있는 호네이로스 내용. 요건 안에 있는 그 어떤 내용. 그다음에 디도미는 뭐냐면 분명한 것, 확실하게, 분명하게 파라다에서 넘겨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네가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은밀한 것으로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해석을 하면 은밀한 것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분명한 것으로 넘겨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한테 넘겨주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 다시 요거 직역을 하면 뭐라고요? 은밀한 것 안에 있는 내용을 분명한 것으로 확실하게 디돔이 넘겨주신다. 파라디놈이 넘겨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구제와 마찬가지로 요 구제였단 말이에요. 이 구제와 마찬가지로 프로시코마이 기도할 때도 뭐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냐면 회당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 율법적인 것. 회당에서 뭐 한다고요? 율법이 있는 곳이 회당이잖아요. 희생제사 드리는 마당. 그러니까 큰 길과 모퉁이를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플레이트, 큰 길과 모퉁이를 성전 마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마당에서는 큰 길과 모퉁이에서는 뭐를 해? 희생제사를 드려. 율법이 희생제사를 드려. 그 다음에 회당에서는 뭐해? 율법이 설파되고 있어. 율법이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야? 사람에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성전 마당이나 길가 모퉁이 성전 마당이나 회당에서 하지 마.
사람에게 보이려고 나타난 그 표피적인 것으로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 그 성전 마당적인 것으로 기도를 하면 그것은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상이 없다고 그랬어요. 상이 없다는 얘기는, 하늘에 상이 없다는 얘기는 뭐다? 상이 차단됐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상이 없다는 얘기는 하늘의 상이 차단됐다. 이 차단됐다는 얘기는 뭐다면, 없다는 얘기는 뭐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러니까 너희가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율법적인 것, 껍데기 가지고 그 안에 내용, 호네이로스가 아닌 그 레마가 아닌 그 내용이 아닌 껍데기, 표피적인 것으로 그렇게 회당에서 희생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설폐하게 되면 그거는 가짜야. 그렇게 기도하면 그건 가짜 기도야. 그 표현을 너희는 이미 상을 받았다 이래버려요, 세상에서. 그래서 하늘에 상이 없다. 그래서 이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은 다른 의미로, 다른 뜻으로 해석을 하면 하늘의 상에서 완전히 차단됐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기도를 할 때에 어디에 들어가서 하라고요? 진리의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골방 안으로, 은밀한 골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떻게 그 내용으로, 진리로, 은밀한 곳으로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렇게 되면 7절에 중언부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너희가 문을 닫고 은밀한 곳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다 이해가죠? 골방 그러면 제가 단어대로 읽지 마시고, 성전 안에 가장 중심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는 율법 행위를 하지 않는 진리 안에 거하면서 그 내용에 진리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7절에 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아까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뭐라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을 더듬다. 그 다음에 말을 더듬는 건 왜 더듬는다?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갖다 했던 말 또 한다, 했던 말 또 한다, 이걸 갖다가 그런 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중언부언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해도 돼요. 했던 말 또 하죠. 하다 보면 졸다가 끄떡끄떡 졸다가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죠. 하는데 그 말이 아니다. 기도할 때는 뭐하다? 제대로 듣고 올바로 듣고 올바로 말하는 것. 그러니까 올바로 듣는 것은 뭐다? 제대로 진리를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대로 흘려주는 것. 제대로 흘려주는 것이 중언부언하지 않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골방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곳으로 기도하게 되면 중언부언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뭐다? 쉽게 얘기해서 골방 안에 들어갔다는 얘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안 들어가지고 뭐 어디 있다는 거예요. 회당이나 성전 마당에서 하는 것들.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마당에 모퉁이 쪽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것으로 소통하게 되면 그것이 중언부언이다. 자, 중언부언 설명해 보세요 이제. 진짜 중요하니까. 아니 적으라니까 노트에다가. 중언부언은 뭐다? 어디서 하는 거? 회당이나 성전 마당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어디에 안 들어가고, 그치, 골방 안에 안 들어가고, 골방 안에 안 들어가니까 내용도 모르고 껍데기 가지고 껍데기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걸 무슨 얘기냐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 말이 아니고 중언부언하는 말이다. 예, 이해가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적어놨다가 다음에 설명을 해주셔요. 사람들한테. 기도할 때 우리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중언부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꾸 공부를 해야 돼. 물어보면 내가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답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봐야 돼. 물어보면 내가 그게 알든 모르든 내가 내 것이 돼요. 자꾸 물어보게 되면. 그래서 중언부언은 골방에 들어가지 않고 성전 마당 모퉁이 것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말을 전해줘.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설교할 때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 안 풀어주고 그냥 이야기로 풀어주게 되면 목사는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무슨 은혜가 받고 거기서 무슨 예수가 있고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목사들이 제일 중언부언 많이 할걸.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짜 구제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어디에서 건져내야 돼요? 멸망, 네크로스, 멸망, 죽음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제예요. 진짜 구제는 어디서 건져내는 거? 사망, 멸망에서. 그냥 배고프니까는 밥숟가락 몇 개 더 얹어가지고 먹여주고 무슨 가난해가지고 이게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난이 구제가 아니고 진짜 구제는 뭐다? 생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건져내주는 거. 그러니까 사망에서 건져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주려고 그러면 진리를 전해줘야지. 주원부원하면 되겠냐고요? 껍데기를 전해주면 되겠냐고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줘야지. 진짜를 줘야지. 껍데기를 주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전부 다 껍데기를 주더라.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안에 있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제도 필요는 하죠. 그렇죠? 아니 세상의 구제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다들 하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면 누구나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없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러나 진짜 구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란 얘기죠. 이 세상의 구제는 그런 거겠지만 진짜 구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적인 가난,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요, 페네스라고 그랬죠. 그냥 쟤는 돈이 1,000만 원 있고 나는 지금 100만 원이 있어. 근데 100만 원 가지고 나는 살아. 근데 쟤에 비해서는 뭐야? 나는 가난한 거야. 이걸 페네스라고 그래. 상대적인 가난. 저 사람을 보고보다 내가 가난한 거. 근데 이 절대적인 가난,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가 절대적인 가난이거든요. 이 푸토코스는 어떻게 하면 절대적인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 거. 진짜 그거 필요. 그냥 그거 없으면 죽는 거. 그냥 나는 지금 10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있어도 진짜 중요한 그거 없으면 죽는 거. 그걸 푸토코스 가난이라는 말이에요. 절대적인 가난.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심령이 가난을 할 때는 여기 페네스가 아니고 푸토코스란 말이에요. 그거 진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어떤 그게 없으면 나는 구제가 안 되면 나는 죽는 것. 요 사랑. 요거 진짜 죽는 그것이 절대적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을 성경에서는 절대적인 가난에서 건져내는 것을 성경은 구제라고 그러는 것이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구제 껍데기적이 아닌 그 내용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가 없으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 그걸 주는 것을 구제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도 그러지만 사랑도 가서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옆에 가가지고 아껴주고 이렇게 희생해주고 이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래요? 예수 진리를 흘려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죠. 진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한테 생명을 줘야지. 그러니까 생명, 그 예수를 주는 것을 사랑이라, 흘려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기도도 그렇고, 구제도 마찬가지. 구제도 뭐다? 그걸 주는 거예요. 사랑을, 진짜 은혜를 흘려주는 것. 이걸 구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제나 기도는요, 이웃을, 가난한 자, 가난한 이웃에게서, 가난한 이웃을, 푸트코스죠? 가난한 이웃을 건져내는 진리 흘림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다시 구제는 뭐? 구제나 기도는 적어놓아요. 구제나 기도는 뭐다? 진짜 푸토코스한 자한테 절대적인 가난, 그거 없으면 죽는 자한테 그것을 흘려주는 행위. 그러니까 그 진리를 흘려주는 행위에 초점이 있다. 요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래서 기도를 그냥 성전 마당에 앉아가지고 그냥 예배당에 와가지고 기도 오래 한다고 기도가 아니고 뭐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그 진리를, 말씀을 옆에다 흘려주는 거. 요걸 기도라고 그랬고 구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그렇죠? 공부했던 거예요. 자, 기도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함이 내 원함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주기도문 나올 거예요. 봐봐요. 나중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여기를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기도는 뭐다 그러냐면 아버지 뜻이 내 뜻이 돼야 돼. 아버지 뜻은 이건데 내 뜻은 세상에 있으면 그건 뜻이 다르잖아요. 그건 기도를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건 기도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아가지고 그 뜻이 무엇인지 잘 구별해가지고 찾으면 하나님이 뭐예요?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구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웃에게 흘려주는 이 전체를 다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라고 그래요. 자, 기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내 원함하고 같아. 같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한테 주세요 하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를 주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뜻을 갖다가 이웃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 너 기도를 들어주셔 라고 이웃에게 흘려주는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진솔고사님이 지금 뭐예요? 내 지금 배가 고프니까는 쌀 갖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거는 기도를 안 쳐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지금 태준이를 갖다가 내가 내 자녀를 만들게 놓으라 했던 그 뜻이나 우리 권사님의 뜻이 우리 태준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준다고 안 들어준다고요? 그런 기도를 했었을 때 태준이한테 흘러가겠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뭐야? 흘러가는 그 자체까지가 기도다. 근데 나 혼자서 그렇게 해주세요까지가 아니고 그것이 태준한테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셔, 너 자녀 삼아 주신대. 근데 내가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 뜻이 그렇고 내 뜻이 그렇더라. 그럼 너는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어 하면서 어떻게 돼? 그 얘기를 흘려주는 것. 요게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세요. 안 주면 땡깡 부리고 막 이러는 게 기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하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구하고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해가지고 이어대 흘려준 전체를 기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고백하고 흘려내는 이 전체가 다 프로슈크마이 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뜻 안에서 진짜 소중한 걸 구해. 그러면 뭐 하겠다?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엉뚱한 거 하면 안 들어주셔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기도는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성경에 그렇게 구제에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 해놨기 때문에 그 말을 어떻게 돼? 합리화시켜야 돼. 그렇죠? 그러면은 나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원함이 되길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하면 편한데 거기까지 안 가니까 기도를 어떻게 받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 내 필요를 채우는 걸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나니까 오이씨 안 들어줄 때도 있거든, 안 될 때도 있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안 들어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다 하나 덧붙이네, 변명거리를. 만약에 그걸 들어주게 되면 배가 망신하기 때문에 안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아니었지 처음부터. 그럼 구해지를 말았어야지. 그러니까 잘 들어보면은 얼마나 궤변이고 어폐가 있는지 알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거든. 네가 기도를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갖다가 어떻게 알고 있어? 프로스코메를 잘못 알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내 필요한 것을 구하면 다 들어주는 것처럼.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집사가 되면은 여러분들 정말 이 땅에서 집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가 나간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구한다고 내가 너희 욕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안달이 난 것이지, 내가 안달이 나서 너희한테 주고 싶어서 내가 안달이 난 것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주겠다고 그냥 주겠다고 그냥 막 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달이 나 있는 것이지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그것을 잘 깨닫고 진짜 그 하나님의 뜻 요구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면 내가 왜 안 주겠니? 그 얘기단 말이에요. 그럼 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8절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9절의 기도를 말씀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 구할 것을 다 아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 싶어서 안 달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 내용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네가 안 구해도 내가 다 너한테 나 주고 싶어서 지금 내가 안 달라 있어. 근데 네가 엉뚱한 거 구하니까 내가 안 주는 건데 네가 제대로만 구하면 나는 다 주겠다니까.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요거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걸 가지고 또 그 교회 목사님 또 뭐라고 해요. 그냥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뭐 기도만 하면 다 응답받고 막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래요. 원어를 직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결핍을 아신다 그래요. 필요한 걸 안다 그래요. 있어야 할 것, 결핍을 안다 이렇게 해요. 직역을 하면. 그래서 우리는 그 육적인 것, 내 필요, 내 육적으로 필요한 것, 세상 속에서 내 육적인 욕망, 그걸 에피드미아, 탐욕이라고 그랬죠. 이 탐욕, 막 가지고 싶은 것, 이 탐욕스러운 이 에피드미아가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는 구하면서 이 세상적인 그것을 우리의 결핍이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뭘 우리가 구해요? 세상적인 거, 내가 필요한 거, 세상의 육적인 걸, 이걸 우리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한테 그 결핍을 어떻게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게 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 이 내가 필요한 것들은 이 육적인 것인데 이 육적으로 욕망, 이것들이 부족하니까 이걸 결핍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지금 세상적인 것, 그 육적인 것, 그 욕망 이런 것들이 다 채워지게 되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I am happy, 나는 행복해요.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예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야. 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이게 결핍이 세상적인 것이 채워주면 나는 그게 행복할 수 있고 또 그걸로 내가 어떻게 좋은 일 선행도 할 수도 있고 그걸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이 결핍, 있어야 할 것, 이 결핍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진짜 필요한 그 진짜 결핍은 내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 이 얘기예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것 말고 진짜 너희들한테 필요한 결핍은 내가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어떤 결핍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그 결핍을 달라고 해야 되죠. 내가 필요한 결핍을 달라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너는 뭐가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지금 너는 지금 당장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학생한테 당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가방이야. 학교 가려면. 그러잖아요. 내가 책이나 가방을 너가 필요한지 내가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런데 자식 새끼는 나 차 사주세요. 나 지금 뭐 배드민턴 차 주세요. 안 그러면 무슨 내가 뭐 복싱 좀 할 테니까는 복싱 클럽 사주세요. 이거는 내 필요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죠? 자녀가 내 자식이 학생이면 학생이 뭐가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걸 네가 아버지 나 가방 사주세요 하면 아버지가 가방을 사줄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학교 갈 생각 안 하고 나 복싱 글러브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나한테 너가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결핍을 내가 구하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생각하는 그 결핍을 필요한 것을 구해야 되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거를 구해 하면서 기도할 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 하면서 가르쳐 준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구절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그렇게 해서 딱 가르쳐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기도해.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뜻, 그 다음에 그 하늘 양식, 이런 것들, 그것들을 너희가 지금, 그런 것들이 너희가 필요하고, 내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필요로 여기는 결핍으로 여기는 그걸 놓고 기도를 해. 해서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그러면 어떤 것이냐, 주기도문은 어떤 것일까 한번 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내 필요, 내 육신의 필요를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해하죠. 나 죽어버릴 거야. 금식하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이렇게 자해하면서 간청하고 강청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기도라고 그랬잖아. 프로시코마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아버지 뜻이 기도 내용이 돼야 돼요. 내 뜻이 기도 내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봐봐요. 요한복음,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상산수 6장 6절, 7절, 8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보자고요. 여기 보면 묻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묻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에로타오예요. 자, 에로타오 뭐 비슷한 아이테오 비슷하죠. 반대말이에요. 아이테오하고 에로타오인데 묻지 아니한다는 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뭐다? 그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자, 그날이 언제예요? 이제 내가 5장에서 우리는 지금 6장 와 있단 말이에요. 자, 기도도 완전 끝났어. 기도가 뭔지 알았어. 자, 그러면 봐. 5장에서 우리가 자, 모든 율법은 계명을 사랑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가 됐다고요? 온전한 자가 됐죠? 자, 5장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6장 할 때 그 온전한 자가 행위를 할 때 주의해야 되는데 기도는 이런 것이고 구제는 이런 것이니까 너희에게 주의해. 다 설명 다 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설명해 주는 게 또 뭐냐면 그날에 이런단 말이야. 그럼 그날이 어떤 날이야? 온전한 자가 돼가지고 진리를 내 안에 내용으로 담았고 그 다음에 주의해가지고 내가 진리가 된 진리가 된 그 날에 뭐 한다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바라는 거, 그러니까 뭐 기도하고 이러는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한테 묻지 아니한다, 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안 구해. 진리가 돼버리고 내 안에 진리가 꽉 차버리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아. 근데 이 에로타오라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냐면 에로타오는 뭐냐면 이 때가 오면 절대로 너희는 프로슈코마이가 뭡니까? 기도라고 그랬죠. 진리를 흘려주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이테오 요거. 그런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지금 에로타오는 육적인 기도.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 인간들의 육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가 되면? 내가 진리가 되면. 자,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이제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이제 기도를 시켜보면 막 세상 거 막 구하는 사람 있잖아요. 에로타오. 세상 육적인 것. 이것을 구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된다면 그들은 아직 때가 안 됐죠. 진리가 없는 자들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육적인 기도,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욕망을 바라는 그런 구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날이 되면 진리를 알게 되면, 이 진리를 갖게 되면 나에게 더 이상 그런 기도는 안 할 거야 이 말이에요. 진리를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에로타와 같은 육적인 세상적인
너희 결핍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는 나한테 안 해.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고 있다면. 진리가 안 된 거지. 못 가는 거지 뭐. 아직 뭐 한참 멀었지 뭐. 그래서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기도를 할 때 보면 앉아가지고 10시간, 20시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세상적인 기도 구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사실은 아직도 유치원인 거죠. 유아기적 기도겠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 기도하지 않는다. 안 구한다 이 말이야. 육적인 거. 뭐야? 에로타오. 육적인 기도는 안 할 거야.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진리로 말할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자, 무엇이 똑같아? 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자, 그러면 봐봐. 여기는 기도 안 해도 할 필요가 없어.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가질 게 없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거 안 구한다 해놓고 나가지고는 여기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있대. 그러면 내 이름으로 또 준대. 그래, 요거하고 요거는 다른 거겠죠. 요거는 뭐예요? 아이테오겠지. 자, 아버지가 나한테 주기로 했던 그거를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날이 되면 진리가 너희들에게 주어지면 너희들은 나에게 그런 세상적인 그런 에로타오의 기도는 안 할 거야. 그런데 다른 거를 구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너희들 그날이 되면 에로타오, 나에게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안 하게 될 건데 다른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인데 그 기도는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내 이름으로 이렇게 해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우리 공부했어요. 이름 뭐예요? 이름 셈이죠. 이름이 셈이란 말이에요. 공부해서 기억날 거야. 이 셈은 쉰하고 맴이 합쳐진 합성이에요. 자, 쉰은 뭐야? 옛날에 공부했어. 분석한. 기억납니까? 분석된. 맴은 물, 말씀. 그러니까 분석된 말씀, 진리. 그래서 봐봐요. 내가 진실을 너에게, 자,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갖게 되면, 진리로 완성되면, 너희는 그 에로타오, 세상적인 그 기도는 나한테 안 하게 돼. 그렇지만 그 기도가 아닌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다른 기도는 아이테오, 진리, 말씀을 주세요. 뭘 달라고? 아이테오, 빚진 거 주세요. 약속한 거 주세요라는 것을 나한테 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어떻게 구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주신다는 거야. 그걸 두게 되면 이름으로. 근데 이게 이름이 뭐냐면 셈이야. 이름이라는 건 셈이에요. 근데 쉰맴 이건 진리를 얘기해. 그럼 뭔 얘기해 이게?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진리로 그래 주겠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얘기를 읽어야 되냐면 항상 성경에서 이름 얘기가 나오면 항상 말씀, 진리로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내 이름으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다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은 주시리라. 다 들어주겠다. 너희는 이제 진리가 되면 세상적인 그런 기도는 나한테 구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그렇지만 너희가 또 내가 주기로 했던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 이름으로 진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말씀으로 주겠다. 진리를 내가 주겠다. 이 얘기예요. 괜찮나요? 이게 해석이 되나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자, 읽어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렇게 읽으란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름이 셈, 신, 맴, 분석된 말, 진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읽을 때 지금까지 너희가 진리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야 돼, 성경을요.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로 아무것도 너가 진리로 구하지 않았어. 그럼 뭘로 구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뭘로? 에로타오로 구했다는 거예요. 구해야지 아니하였으나 지금부터 뭐 하라고요? 이제는 구하라 해. 요때 구하라가 아이테오란 말이에요. 내가 너한테 빚진 거 달라고 그래. 약속한 거 달라고 그래. 아이테오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요거 충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네, 충만에다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안 그러면 당구장 표시해 놓으라고. 충만은 뭐예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충만이 뭐야? 가득 차다가 아니죠?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게 충만이에요. 그러니까는 막 가득 차 있다. 뭐 그러니까 한자를 보면 가득 찰만 뭐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흘러 넘치는 것을 충만하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솔직히 이 내용만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안 구했다. 자, 이 문장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되겠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다.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안 구했나요? 우리 한 집사님,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지금까지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지금까지, 지금 이날 이 순간까지 뭐 했다고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해. 이 말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읽는 말이에요, 성경을. 에? 아니 우리가 골몇 번 했다니까는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주 그냥 막 수도 없이 했는데 정말 안 했단 말인가요? 했다고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뭘로 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원함으로 기도를 했을지언정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구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거 그걸 구해. 내가 너한테 주기로 했던 거 그걸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지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한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할 때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했던 하잖아요. 외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구한 기도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한 그 기도가 아니야. 내가 그게 하라고 한 기도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도 기도 안 했어. 제대로 기도 안 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난 기도 막 뭐 20시간 합니다. 10시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만약에 다른 사람 같으면 대단하네요. 난 1시간뿐이 못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인데 그게 제대로 들리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가겠어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고 야왔다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그건 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기가 먹어가지고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라고 해요? 성경 얘기를 막 그냥 같은 목사끼리 얘기하다 보더라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목사님한테는 그냥 뭐 성경으로 내가 안 되니까 내가 그만할래요. 자, 그 얘기가 뭔 얘기야? 내가 듣는 기가 없으니까는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게 뭡니까? 중언부언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집사님, 중언부언이 뭐냐고 그러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바톨로케어라는 뜻은 뭐냐면 말을 더듬더듬 거리는 거를 갖다가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자, 말을 떠듬 하는 걸 중언부언이라고 하는데 왜 말을 떠듬 하냐면은 올바로 듣지를 못해가지고 바르게 제대로 듣지 못해가지고 올바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그 내용을 모르고 껍데기로 하는 거를 중언부언이라 그런다. 그러니까는 뭐라고요?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전부 다 뭐 하고 있었냐면요. 10시간, 20시간 기도를 한다 했지만 결국은 뭐 했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은 기도를 쳐줬다, 안 쳐줬다? 안 쳐줬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지금까지 나에게 한 번이라도 기도해봤니? 이 얘기 하거든요. 한 번도 안 해서 제대로. 그러니까 10시간, 20시간 했다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다다닥 거리죠. 그런데 들을 기가 없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뭐 했다고요? 사랑을 했단 말이에요. 뭘 전해주는 걸 사랑이라고요? 진리를 흘려줬단 말이에요. 진리를 흘려줬어.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프로시코마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못 알아먹었어. 그럼 삐지면 누구 손해야? 내 손에? 내 손에. 나도 속은 상해요. 근데 상대방은 정말 그거 하나님 나라에 제대로 가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종교들도 하는 그런 보편적인 인간들의 자존심을 챙기고 10시간, 20시간 했다는 내 자존심을 챙기는 그런, 그리고 내 유익과 안식과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그런 기도,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듣는다는 뜻이에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안 들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에게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어. 안 구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에게 이제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그렇죠? 그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너희들은 뭐 하게 된다고요? 이제 구하게 돼. 진리가 없기 때문에 안 구했다 이 말이에요. 뭐를? 하나님의 뜻을. 딴 걸 구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진리가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구하게 될 거야. 아이테오. 나에게 이제 기도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다?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다 들어줄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먼저냐면 우리가 구해야 할 바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뭘 기도를 해야 될지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게 되면 내가 결핍이잖아요. 이거 아니면 나는 푸터코스, 절대적인 가난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 주지 않으면 나는 가난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매달리게 되어 있다니까요. 하나님 달라고. 자, 다시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도를 갖다가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매달리면서 주세요 한다니까요. 그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래, 절대적인 가난인데 난 너무너무 가난해지고 그거 없으면 난 죽어요. 그러니까는 푸토코스, 그거 저한테 빨리 안 주면 전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빨리 주세요. 그게 뭐야? 진리, 말씀.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게 된다니까요.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로타오 기도는요, 우리 이제 영에 속한 우리한테, 우리 삶 속에서는요, 그런 것들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많아질까요? 없어질까요? 그렇죠. 에로타오 기도는 세상의 육적인 욕망, 탐욕, 에피드미아 같은 그런 내가 탐욕을 원하는 내 필요를 채우는 그런 기도는 점점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떤 아이테오 기도, 프로시코마이, 그 아이테오 기도를 반드시 우리 삶 속에서 하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가.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초신자들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고 점점 말씀을 담고 진리를 담게 되면 이 세상적인 내 욕구, 필요를 채우기 위한 기도는 점점 없어져요. 내용이 달라져요. 기도의 내용이. 그건 뼈저리 느낄걸요? 저뿐만 아니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나는 우리 한지선인 것 같아. 한지선 아닙니까? 우리 한지선 지선인 것 같아. 옛날에는 세상적인 기도 그렇게 했지만 지금 그런 게 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지금 갈급한데 와야지.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하나님, 제가 말씀을 하나 더 알고 싶은데, 이 말씀 우리 진수록 권사님 얘기하듯이 나 진짜 말씀을 알고 싶은데 정말 말씀을 제대로 알려주는 데가 없어요 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저절로 필연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아주 그냥 그런 쪽으로 아예 안 가버렸고, 말씀이 너무 저게 해가지고 신학도 다녀봤지만 거기서 답이 아니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진짜 말씀을 이렇게 알게 해주셨지만 정말 필연적으로밖에 그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니, 성경을 봐야 되는데 이건 무슨 소설책도 아니고 무슨 동화책도 아니고 무슨 그냥 유다하고 며느리하고 무슨 해가지고 애가 나왔다는 둥 그냥 로다고 첫째 딸하고 둘째 딸하고 해가서 나왔다는 둥 그런 얘기가 막 재미있고 그걸 그 롯의 아내가 가다가 그냥 뒤돌아보니까 소문 군인이 됐다. 무슨 이거 소설책 이야기책도 아니고 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걸 적어놨는지를 모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알고 싶었을 때 기도를 하죠. 당연히 그런 기도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은, 예수님도.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바뀌었고, 그래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 주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의 행위를 하던 제자들에게 너희 기도는 다 꽝이야 그러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했던 기도는 다 엉터리야. 너희들은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너희들의 결핍은 하나님께서 먼저 알고 계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돼. 왜? 하나님이 이제 다 알고 계셔.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으니까 너희는 구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해하면서 나오는 게 주 기도문이라고 했어요. 가르쳐 주시는 게.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에 그런 나오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그러잖아요. 하면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지어지는 것. 우리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전부 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언약과 그분이 작정 안에서 그 울타리 안에서 있는 그걸 기도로 드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주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요거 끝나면 바로 주기도문 들어갈 건데 주기도문 빠지면 안 돼. 정말 주기도문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왜 산상수훈 5장부터 산상수훈이 7장에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자마자 처음으로 강해를 제자들은 교회를 얘기해 우리 교회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신 게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예요. 다른 것들은 뭐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랬지만은 직접 설명해 준 건 이 산상수훈인데 근데 왜 이 주기도문 내용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는 내용이 5장과 7장까지 있는 그 사이에 6장 9절에 나오냐 이 말이에요. 가운데 딱 껴있어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설명해 나갈 건데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시면서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기도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인생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 역사를 왜 창조했고 우리 인생을 왜 만들었을까요? 이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담, 육적 아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과 인생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이 우주와 이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 역사를 창조하고 우리를 만든 그것은, 우리 인생을 만든 것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심부름꾼으로 해결사로 와서 시다발에 해주려고 우리를 만든 게 아니고 내 필요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역사를 너희들이 만들어 놨으니까 이 우주를 만들어 놨으니까 너희들이 잘 발전시켜 가지고 번영시켜 가지고 번영신약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단들의 번영신약이 잘 번영시켜 가지고 살기 좋은 것으로 그게 공산주의예요.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유토피아를 만들어 봐. 그 공산주의잖아요. 그 살기 좋은 곳으로 어떻게 그렇게 한번 해봐. 그리고 공평한 것으로 만들어 보라고 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를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게 잘 만들어내고 훌륭하게 한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아닌 걸 알아. 그런데도 우리는 전부 다 일로 가고 있다니까는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우리 목표, 자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기독교의 목적 지점이 뭐라고 알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거야.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공연을 하라. 세상이 잘 되기를. 대표적인 게 우리 전도사님. 제가 축도할 때 절대로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게 뭐냐면 맨 마지막에 우리 베들 선교회 선교 교회를 끝나지. 그러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함께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내가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되고 뭘 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돼 있지 않는데 지금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가 목표 지점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사회에 기여를 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지는데 반드시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것으로 교회가 저기가 되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는 그게 맞는 것처럼 됐다니까요. 교회의 목적이. 맞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라니까요. 우리 교회는요,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 뭔가 그러니까 막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발전시켜가지고 무슨 뭐 정치를 바꾸고 무슨 뭘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하는 역할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그러니까는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교회가 무슨, 우리 교단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저보고도 생전 안 나가거든요. 마음속에는 있지만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나가는데 나가자고 막 그래. 나가가지고 태극기라도 한번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에서 앞장서야지.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무슨,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들어줬겠냐고요. 그래, 목적이 그거 돼서는 안 되는데 전부 다 글로 빠져 있다. 이 세상이 기회해야 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하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자, 말 그렇듯 해, 안 그렇듯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렇게 요구한다고 해가지고요, 우리가 요구하고 우리가 어떤 길로 내달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좌지우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달려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을 때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거든요. 남유대는 바빌론한테 멸망을 당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수르가 좋아서? 바벨론이 좋아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달려가요. 내가 암만 바벨론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민족인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렇게 다른 신의 노예가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쪽팔리니까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오. 우리가 암만 기도를 하고 한들 하나님은요, 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획대로 뜻대로 작정대로 그냥 하나님이 가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우리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이 어땠고 우리 왕들이 어땠고 이래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고 막 설교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하나님은 나보다도 머리가 그렇게 나쁩니까? 자, 스데반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스데반을 살려가지고 복음을 전파시켜줘야 되지. 죽여버리면 누가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은 죽여버리니까 돌대가리시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 1차, 2차, 3차 여행까지 막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옥에 가다 두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좀 봅시다. 제가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면 안 되고요. 풀어줘가지고 죽을 때까지요. 교회 하늘학도 한 생명학도 더 살려야 되지. 하나님은 지금 돌대가리십니까? 이러면 되냐 이 말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핍박이 와서 이들이 흩어지니까 스데반이 할 몫을 사람들이 간 처소마다 흩어져가지고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각 교회가 생겨져 버려요. 스데반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감옥에 놨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반을 써가지고 그 후세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그때 교회 초대교회 몇 개나 됐겠어요. 사도 바울 그 소아시아 다니면서 교회 해봤자 한 5,000개 만들었겠어요? 1,000개 만들었겠어요? 사도 바울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성경을 만드니까는 막 수십만 개의 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돌대가리는 내가 돌대가리지 무슨 하나님의 돌대가리야. 그런데 왜 하나님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를 하냔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야? 우리 인간이 더 선악과를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어떻게 하나님만큼 그렇게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와야 되죠. 세상에 기여를 하고 공여를 하고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별된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나와야 돼요. 세상에부터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 데서 우리 교회가 공유해야 된다고 그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만 이루어 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막 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들어준다? 아니에요. 내 뜻하고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 뜻대로 가신다. 자, 그런데 성경은 또 그렇게 했는 말이에요. 그때 우리 언니가, 한 집사님 언니가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안 하신다고 하는데 그건 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 내 기도와 상관없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시냐면 하는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고 그러면 나한테 뭐냐면 기도를 시켜요. 기도를 시키면 그 기도를 갖다가 하나님이 듣고 네가 기도해서 내가 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그 기도는 내 뜻이겠어요? 하나님 뜻이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뜻으로 해요?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킨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뜻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니까 그 기도는 100% 응답되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기도 없어도 일을 하셔요.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일을 하려고 할 때 나한테 뜻을 성령을 통해서 집어 넣어줘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 기도를 하니까 네가 기도해서 내가 일을 했다 하면서 나를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과 역사 창조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뜻을 밝히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인간들의 그 세상 기도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적인 기도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어. 자, 고무신 장사는 뭐라고 해야 돼? 우산 장사는 뭐라고 해야 돼? 비가 와야 우산을 팔아먹어. 근데 남학신 뭐래? 비가 오면 안 돼. 자, 그러면 누구 기도를 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렇게 막 그냥 주대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그 세상 기도에 휘둘릴 분이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이 헷갈려가지고 이 기도도 들어주고 저 기도도 들어주고 이러다가 변덕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아니, 지옥 갈 사람을 천국 보내버리고 헷갈려가지고 천국 갈 사람을 지옥 보내면 어떡할 거냔 말이에요.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옥 갈 건데요. 이 지옥이 내가 도저히 내가 살 곳이 아니니까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내가 기도 골몇 번 해봐. 하나님이 불쌍해 죽겠는데 에이씨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하는 그 보좌를 흔드는 기도 진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거거든요. 보좌를 흔드는 기도 그런 소리 하는 것은 진짜 무식한 소리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좌를 흔들어요? 내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니까는요. 그리고 하늘에 무슨 보좌가 있어요. 보좌가 있지도 않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어디에 의자에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 뭐 의자 옆에 앉아있어요. 영인 하나님이시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베스트셀러된 저 책들을 보면 여기 이런 게 있어. 보좌를 흔드는 기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그 웃기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런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내가 바꿔요, 내가. 말이 돼요? 나는, 국민학교만 제대로 나오고, 중학교만 제대로 나와도 그런 말들이,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막 보좌를 흔든다고, 그러니까 내가 흔들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뜻이 바뀐다고? 이거 생각이 안 되나? 근데 왜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에 대가 너도 보고 나도 보고 5만 사람이 다 보고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해서 삼각산에 가면 소나무 뿌리가 나만 하지 않아요.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들어주고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는 하나님인가요? 조금 전에 그랬죠. 하나님은 일을 할 때는 나한테 기도를 시켜요. 내가 보자 안 흔들어도 돼요. 그냥 무슨 하나님을 기모기로 만들어놨는지 주야 무슨 요 안에 있는데 뭘 그래 멀리서 부르짖냐고.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은. 새면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지나가는 바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속으로 말하는 까지 다 알고 계시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그놈의 소나 뿌리는 무슨 왜 뽑냐고요 그거를. 나요? 안 뽑았어요.
나는 그 나무 그늘에서 그 강화기동 가가지고 바다 보면서 강화대 보면서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앉았지.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졌으니 그 가사 하면서 그냥 많이 울었지. 뽑고 이러지는 않아요. 저는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제 스타일이. 왜요? 뽑는 스타일이 아니야. 막 주야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냐면 진짜 골방에 가가지고 은밀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조용하게. 그래서 그런 보좌를 흔드는 기도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 이름을 망명되이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보좌를 흔든다 해서 보좌에서 흔들리실 분은 아니세요. 우리는 그 뜻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작정에 드는 우리 백성들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아주 기특한 자리로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구하고 흘리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속에 내 뜻이 돼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그 하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자리,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특한 자리라고 여겨요. 그런 자리에 내려가 가지고 그것을 자꾸 구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것을 내 안에 담아서 충만하게 하게 되면 담아서 충만하면 흘러 넘쳐 이웃에 흘려주는 이 삶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인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 중에 너희가 구하기 전에라는 그 아이테오 구하다 아이테오가 뭐라고 그래요? 빚진 거 주세요. 채무 나한테 빚진 거 있죠? 그거 변제해 주세요. 그 빚 갚으세요. 그게 구하다예요. 구하라. 빚진 건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은 빚이 있으니까는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왜 빚이라고 그랬을까요? 구하라. 굳이 왜 빚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약속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거 언약한 거 그걸 구해 해도 되는데 왜 아이테오라는 그 빚쟁이를 할 때 빚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기 전에 나는 원한 적도 없어. 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창세전 약속. 그래서 빚이 된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죽게 약속했던 거.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내가 요구하지 않았는데 먼저 주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우리 신집사한테 그러는 거야.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가지고 어이 신집사 내가 26일 날 내가 하루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뭐라고? 쏠게. 내가 갈비 쏠게.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약속을 했지. 그러면 나한테 뭐라고 해야 돼? 빨리 사줘. 약속했으니까. 요구하기도 전에 내가 먼저 얘기를 했다고요. 실제 있는 일이죠. 그래서 26일에 사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내가 사줄 거란 말이에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해야 돼? 빚진 거 내놔. 그럼 난 빚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빚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먼저 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야 할 빚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그러냐면 그 빚의 내용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 그러니까 빚 주세요. 구하라. 아가페 사랑.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은 뭘로 완성된다고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거짓 증거하지 마.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야. 그러니까 모든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으로 완성된 그 사랑, 아가페 사랑 나 주세요. 하나님 나 주기로 했잖아요. 나 사준다 했잖아. 빨리 줘. 빚진 거 내놔. 그거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건데 이게 떡 세 덩이 달라는 친구 있죠. 요 바로 뒤에 주기도문 뒤에 바로 따라 나와요. 그 내용이 왜 따라 나오는지 다음에 설명할게요. 자, 친한 친구한테 가가지고 우리 친구가 외지에서 왔는데 지금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너 집에 있으면 떡 세 덩이 좀 내놔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그 내용 알아요? 뭐 모르는 것처럼 하네. 몰라? 알잖아. 떡 세 덩이 친구. 그런데 그 또 친구 집에 가는데 대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다 자고 있는데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떡 내놔. 알토스 떡 내놔. 이런단 말이야. 빵 내놔. 그러니까 빵 내놔. 그러니까 그게 아이테오야. 친구한테 가가지고 아니
내 친구가 어디 멀리서 왔어.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내 친구, 내가 또 이 친구야. 얘는 나 친구고, 얘랑 둘이는 몰라. 근데 내가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야, 떡 내놔. 이러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되냐고요. 야, 씨, 네가 나한테 맡겨놨어? 아,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떡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왜? 그게 아이테오예요. 너 나한테 주기로 했던 그 떡 내놔. 다음에 설명할 거예요. 그건 내놔. 네가 떡 나한테 맡겨놨니?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내놔. 내 거야.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을 아이테오 기도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빛,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 빛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빛이 무엇이에요? 그 빛이 무엇이냐고요? 에? 몰라요? 에? 그 빛, 성경에 답이 있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할 때요. 이게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뭐 달라고 했다고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할 때? 우물가의 여인이 가서 달라는 게 뭐였었어요? 물 주세요예요. 생수 주세요예요. 자, 볼게요. 요한복음 4장 10절. 여기 우물가의 여인이에요. 예수께 대답하여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할 것인데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게 사마리아 여인 얘기잖아요. 우물가 여인. 자,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야. 아니, 너는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어.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네가 나한테 구해야 되는데 여기 쓰인 단어가 구하다 한다가 아이테오입니다. 마땅히 그 빛 마땅히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구하면 달라고 하면 나는 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는데 네가 그것을 모르니까 나에게 그것을 구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내용이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네가 나한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뭘 구하라고 그랬다고요? 그것이 바로 생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 이해 가시죠? 자, 사마리아 여인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물 좀 다오 하니까는 물을 주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이 물은 목이 마른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으니까 네가 그것을 구해. 그러면 내가 줬을 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줬을 건데 지금 네가 나한테 그걸 왜 안 구하니? 구하면 내가 줄 건데 지금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했어야 돼. 그것을 나에게 갚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이테오니까 이게 구하다가 아이테오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딱 사마리아 여인이 딱 알아보고 예수님 나한테 그 생수 주신다 하셨죠? 그거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못 알아본 거야. 알아봐야 되는데 나한테 갚으세요. 예수님 얘한테 나한테 주겠다는 갚으세요. 이렇게 해야 됐었는데 너에게 준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당연히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인데 내가 그것을 주러 여기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냐면 우물가를 간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중에서 왜 우물가를 왜 가냐고요. 그러니까 딱 요한복음에 그냥 사마리아에 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갔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예수님이 왜 우물가로 갔지? 제자들로 가다가 왜 우물가에 가가지고 대낮에 거기 앉아 있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는 전부 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뜻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물가로 가신 거예요. 뭘 하려고? 생수를 주려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는 난적 받고 가서 전한다니까는요. 메시아라고. 자, 그렇게 해서 우물가로 오셔가지고 그렇게 네가 나한테 구할 것이 뭔지 알았으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주러 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그걸 구하면 내가 줄 것인데 너는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니? 하면서 물어보는 게 너 남편 몇 명 있어? 너 5명 있어? 아니야, 한 명 더 있지. 동거하는 놈 한 놈 더 있어. 이래 가면서 그러니까 막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서 막 그냥 이상한 얘기를 막 꺼내 놓는 거야. 그게 막 다음에 설명할 겁니다.
우물가의 여인 요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너는 그 생수를 구해야 됐었는데 지금 네가 생수를 구하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의 물을 구하고 있지 않니? 그건 아니야. 너는 나에게 생수를 구해야 돼. 그것을 나에게 갚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에게 준다고 한 그거. 그럼 내가 당연히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야. 나는 그것을 주러 우물가에 왔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수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이 생수가 뭔지를 그거는 뭐 말씀이니 진리니 뭐 생명이니 이거는 목사님 얘기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찾아야 돼요. 이 생수가 무엇인지. 생수가 어디 나왔냐면 그 다음 장에 가면 설명을 해줘. 생수가 7장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르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래서 내가 잘 부르는 노래가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게 목마른 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요게 가면 끝나요. 자,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래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다 이래요. 자, 지금 생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는 뭘 얘기하냐면 배가 뭐예요? 배는 항상 집, 성전. 내 배에 뭐가 있다고요? 내 안에 성전. 그래서 배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를 얘기해? 누구를 얘기해요?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내 배 안에 성전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성전은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난다 그러죠? 그 배에서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그러죠? 네? 흘러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넘친다고 그래요. 자, 초막절에 가면, 초막절 그 절기 때 가면 그 제사장들이 어쩌면 물을 기르다가 성전에 갖다 계속 부어요. 네, 그런 식의 성전에 물이 흐르는 것. 그 다음에 창세기에 우리 전도사님 나랑 저 창세기 공부했지만 창세기에 보면은 그 강이 4개가 흐르죠. 강이 이렇게 흐르는 게 나오죠. 뭐 애송강이니 무슨 강이 흘러 어디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강이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물이 흐르는 것. 이 강이 흐르는 것을 표현을 하였는데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가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어떤 말이 나왔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란단 말이에요. 자, 생수의 강 이랬어요. 지금 생수를 설명할 거예요. 자, 이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해서 이는 이란단 말이에요. 이는이 뭐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말 받을 성령이다 이런 말. 이거 뭐예요? 생수는 이 말이에요. 생수는 그러니까 이 생수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성경에 답이 있다니까요. 이 생수는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수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야. 자, 그럼 답 나왔죠? 자, 그럼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 수가 여인한테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할 때 이 생수는 너한테 성령을 주었다 나오죠. 그러니까 우물가의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주소서 할 때 그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 넘치는 것은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한테 내가 생수를 구하라. 그럼 내가 생수를 줬을 것인데, 자, 이 말은 성령을 구하면 내가 너한테 성령을 줬을 것이야. 이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또 어디 그런 얘기 나와요? 또 성령을 구하면 이러죠. 너희가 이런 말이 나. 우리가 자녀가 됐는데 네가 지금 떡을 달라는데 내가 돌을 줄 것이며 내가 고기를 달라는데 내가 뱀을 줄 것이냐. 너희들이 성령을 구하는데 어떻게 내가 안 주겠느냐. 그걸 강청하는 기도에 나오죠. 그때 뭡니까? 나오는 게 구하라는 게 뭐였다고요? 성령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게 전부 다 답이 뭐냐면 성령이었다고요. 구하라, 아이테오 구하라. 근데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진리의 기도. 그러니까 어떤 기도가 되느냐, 기도를 할 때 진리의 성령의 기도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프로시코마이 할 때 내가 하늘의 진리를 받아가지고 그 진리가 내 안에 담아서 그 뜻을, 진리를 흘려주는 것을 기도라고 했다면
정확히 다시 한번 말하면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으로 기도를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흘려주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네? 그 말이에요. 뭐 어렵지는 않은데 결국은 답이 딱 나와요. 항상 어디 가면, 그 요한복음에 가면 이렇게 생수는 성령이라 이렇게 답을 해줘요. 이 진리의 성령. 근데 이 진리의 성령, 곧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이 뭐라고요? 말씀이죠. 말씀. 그러면 이 진리, 이 복음, 이 말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게 주세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안 주겠니? 이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을, 말씀을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가 너한테 말씀을 안 주겠니? 제가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알 때는 진술권서 우리 이선환 권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말씀을 그렇게 갈급해 하니까 목마르니까 나오는 거예요. 뻑하면 진술권사, 뭐 뻑하면 그러잖아. 내가 얼마나 그냥 말씀을 갈급했는지 모른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목말라 했다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돼가지고 그렇게 목을 말라 해가지고 하나님이 뭘 줬냐면 생수를 주신 거예요.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줬단 말이에요. 물로. 이 물이 뭐였냐면 결국은 뭐였냐면 성령이었더라. 말씀이었더라. 진리였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말씀 내게 주세요. 나한테 주기로 했잖아요. 당연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당연히 그것을 요구하게 돼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말씀 달라고 반드시 요구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진리 성령 말씀을 요구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목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딴 것에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처음 초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얼마 안 하다 보면 엉뚱한 것에 목말라, 이 세상 거 필요에 결핍에 대해서 목말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게 되지만 자꾸 이렇게 자라나고 성숙할수록 어떻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곳은 생수를 구하는 그런 목마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목이 마르니 그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계신 분들이 지금 목이 말라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수를 내가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자한테 와서 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줘요, 하나님은? 돈 받고 줘요? 제가 돈 받고 줍니까? 저 돈 받는 거 봤어요?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내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목말라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있는 얘기가 자꾸 달라는 거예요. 진리가 말씀이 자꾸 어떻게 되겠냐면 궁금해지는 거야. 더 알고 싶고 더 진지해지고 싶고 자꾸 궁금하니까 그거에 목마르게 돼 있어요. 저도 목말라요, 사실은. 저도 목말라가지고 매일 일주일 내내 저는 목말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냥 그 목마름을 축이고 있거든요. 그 축인 것을 다시 어떻게 흘러 지금 주는 것 뿐이에요. 저도 목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마르거든. 그러면 목이 안 마른 거는 뭐예요? 목이 안 말라. 그럼 당연히 찾아야 안 찾아요?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목이 안 말라 하는 거야. 목이 안 마른 거야. 그러니까 목이 안 마른데 굳이 와가지고 물을 갖다가 받아 먹을 필요가 없지. 당연히 찾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그 물을, 생수를 주겠다 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생수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만드냐면 목마르게 만들어버려요. 자,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봐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뭐가 안 말라해. 백성 아닌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은요, 목말라 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하나님은 목마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에 갈급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진짜 성도예요. 그런데 말씀이 하나도 안 목말라 해.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진리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안 고파. 성령이 필요 없는 사람한테 여기 와가지고 무슨 말씀과 진리 성령이 왜 필요하겠어? 안 찾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보면 여기 왜 왔겠어요? 오늘 받을 말씀 안에 또 어떤 비밀이 숨겨 있을까?
오늘 또 공부를 하는데, 말씀 공부하는데, 오늘은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고, 또 흥미진진해 해가지고, 그렇게 말씀 앞에 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인 거예요. 마르다는 막 뭐 한다고, 뭐 그냥 성기지만은, 진짜 그런 건 다 필요 없이, 진짜 목말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나오는 것은 마리아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마리아를 기뻐해? 마르다를 칭찬했나요? 마리아를 칭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냐 볼까요? 오늘날 얘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 여호와께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때가 되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어떤 기근이 볼까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목말로 피곤하리라 이래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인지 아모스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해놨는데 이 기갈은 뭐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볼까요? 이 기갈이라는 것은 굶주리고 목마른 다음에 나오죠. 줄이고 가람 다음에 기갈이 나와요. 성경이 참 엄청나게 아주 그냥 제가 볼 때는 과학적인 것 같아. 설명을 잘하도록 해놨어. 이 기갈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냐면 줄이고 목마른 그 상태를 기갈이라고 그런다. 만약에 줄임만 있으면 기갈이 아니야. 가람만 있어도 기갈이 아니야. 다 있는 게 기갈이야.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고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죠. 뭐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보내신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말씀이 없어. 구약이잖아요. 말씀이 없어. 양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씀이 없어. 없는 그런 기갈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12절에 사람이 이 바다와 저 바다에서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라.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목말라 피곤하다. 자, 그날이 뭐예요? 그날. 지금 이 날의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 말씀이 없는 날, 없는 이날에 이 역사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 땅의 현실이 말씀이 없는 이 날의 현실, 역사의 현실이에요. 근데 그 현실, 이 역사의 현실에 어떤 이들은 목말라 하죠.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목말라 하죠. 그렇죠? 어떤 이는 목말라 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다음 내용에 다른 어떤 이들은요. 세상 아래에 있는 물, 바다의 물, 율법의 물, 저주의 물로 목을 축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목말라하지 아니하고 그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 보면 다 처녀잖아. 아름다운 처녀들이고 여기 다 젊잖아. 젊은 남자들.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뭐에 목말라 하냐면 말씀에 목말라 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아름답지, 그러니까 늙은 노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운 뭐라고 해야 되나? 유부녀 뭐 이게 되나? 뭐 가부아 뭐 이런 식으로 처녀가 아닌 사람과 유부녀와 늙은 노인네가 목말라지 않아. 요 사람만 목말라. 자,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이런 늙은 사람들 다른 어떤 이들은 어떤 것을 목을 축이냐 하냐면 이 세상의 물 가지고 축이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성공, 신학, 번영, 신학. 안 그러면 내가 높은 고재기에 올라가서 내가 꼭대기에 올라서는 그 고지에 올라서겠다는 이런 거. 이 저주의 물, 율법의 물. 그러게 도덕적인 걸, 윤리적인 걸 행해가지고 어떤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물. 그걸로 목을 축이를 해요.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율법주의고 다른 종교들은 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려고 목을 축이고 선행으로 목을 축이고 내가 성공해서 뭔가 이 세상 걸 가지고 목을 축이려고 하는 것들 이걸 다 세상의 종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아담의 본성은 목마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갈급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갈급하지 않은 자들은 뭐다면 이 세상 것으로 목을 축이 있기 때문에 진짜 목마름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그 목을 축일 수 있는 자원이나 그런 걸 만들고 또 가능성이 있다고 여기면서 그런 것들이 아주 그냥 이 땅에 많고 많어 이러면서 다른 걸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목말라지 않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목말라지 않는 겁니다. 자기들의 가능성으로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런 이들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 다 해봤지만 진짜 아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먹어봤자 금방 못 말라. 그 세상 걸 가지고 먹어보면 또 못 말라, 또 못 말라, 또 못 말라. 그런데 안 돼. 진짜 목마르지 않는 거는 이 세상에는 없어. 그걸 구해야 돼. 근데 하나님 그거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생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목마르지 않는 생수 주신다 했으니까 그거 주세요. 그 생수를 구하는 것을 기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 생수 주세요. 뭘 달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 주세요. 뭐예요? 말씀 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기도문 병행구절에 난 누가복음 주기도문 바로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요거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9절부터 나오는 게 6장 9절부터 나오는 게 이제 주기도문인데 요거와 같은 내용으로 적어놓은 게 누가복음에 똑같이 있거든요. 요 병행구절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그래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어지는 게 2절에서 자 그럼 볼까요? 자 이 말을 한번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한 곳에서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시고 마쳤어. 그렇죠? 기도가 끝났어. 그리고 이제 제자 중에 누가 하나가 와가지고 기도를 다 끝나고 마치니까 주여 예수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자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 제자들하고 바리새인 그때 당시에 기도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아주 시편이라는 기도는 시편이 기도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우고 있던 것이고 기도는 진짜 기도가 생명인 줄 알고 했던 사람들인데 기도를 몰랐을까요? 다음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 달라고 그래?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를 하고 마치심에 라고 이렇게 개역 성경이 번역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똑같이 문자를 읽어요. 문자를 읽으면 어떻게 읽겠어요?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이거 다른 방법으로 해석 안 되죠?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그러죠. 이걸 해석할 때 지금 요것만 지금 여기다만 쳐다보고 그 절만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 문맥으로 보라고 그랬죠. 문맥으로. 그렇죠? 제가 처음에 소두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주기도문은 산상수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산상수훈은 5장부터 7장인데 6장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산상수훈이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산이라는 것은 성전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지금 진리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설파를 하고 있는 강해니까 막 설교를 하고 있다가 자 그럼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을 가르쳐줬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이 요 말대로 하게 되면 쫙 강해 설교를 하고 있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잠깐만 기다려 어디 가서 기도 좀 하고 다 왔다 또 기도하고 와서 또 맞춰가지고 또 이제 설교하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는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요걸 보게 되면 어디 한 곳에 어떤 곳에 가가지고 기도를 마치시면 하니까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예수님 기도 끝나니까 우리 기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지금 뭘 못 본 거야. 이 산상수훈의 요 기도가 문맥으로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야. 무시해. 요것만 딱 떼. 그러니까 성경을 요것만 딱 떼면요. 그렇게 곡해가 되고 오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제자들이 그냥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기도가 끝나니까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의 기도를 가르치고 우리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래? 그럼 이렇게 기도해. 라고 가르쳐 준 것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아니라니까는요.
궁금하게 만들어야 되겠네. 그 무슨 말인지를. 이 기도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에 있죠, 산상순.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하다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설교하다가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 기도를 지금 성전이라고 그랬죠. 산 위에. 지금 그 산상이란 말이야. 산상. 산 위에. 그러면 산은 어디를 얘기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 산. 그러면 성전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성전 마당에서 지금 쭉 봐봐요. 기도가 무엇인지 쫙 구제가 무엇이고, 기도할 때 너희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할 때는 뭐 프로슈카면은 뭐다. 그 다음에 이건 남한테 보이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뭐 성전 마당이나 성전 회당에서 하지 말고, 이거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은밀한 곳에서 하라. 이렇게 기도를 쫙 설명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 그렇죠. 내용으로 보니까. 그리고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기도문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이 기도다. 이렇게 설명했죠. 자, 제자들이 알아먹었던 거예요. 알아먹으니까 지금 뭐라고 했냐면요. 프로슈코마의 그 기도는 사랑을 흘려주는 것이야. 지금까지 설명한 거예요. 사랑은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쫙 설명했죠. 살인은 뭐야, 간음은 뭐야, 거짓 증거는 뭐야, 도둑질하는 건 뭐야. 근데 이거 사랑으로 하게 되면 이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온전한 것을 할 때 6장이 딱 넘어가가지고는 주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주의해야 돼. 어떻게 돼? 회장이나 마당 모퉁이에서 하면 안 돼.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돼. 그래, 은밀한 것으로 해야 돼. 껍데기로 하면 안 돼. 율법으로 하면 안 돼. 이거 쫙 지금 어디서? 성전 마당에서 지금 그걸 막 설명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자, 기도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동안 내가 기도가 뭐라고 설명해 줬지? 자, 그러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러면 제자들이 뭘 물어봤을까요? 지금까지 들었죠? 그러면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했으니까는 어떤가 요한이 가르치는 그런 기도와 비교해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와 비교해가지고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기도를 쭉 설명해준 그 기도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지 몰랐다는 얘기가 아니고, 조금 더 점점 궁금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어떻게 돼요? 자꾸 궁금하게 하고, 궁금하게, 목마르게 한다니까요.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왜냐면 시간도 4시고 다 됐고 이래가지고, 요까지 할게요. 왜냐면, 하게 되면 계속 요걸 이어지게 되면, 지금 한 1시간 반 또 지나가야 돼. 그러면 이거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 요거를 어떤 것으로 해석을 일단 가지고 계시냐면, 요한의 기도에 비교해서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세요. 요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런 식으로 쭉 가르쳐 주고 있는데 요거 들어가게 되면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아서 요까지 하고 끝낼게요. 어때요? 괜찮죠? 더워.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룰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끝이에요. 눌러. 수고하셨어요.